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구분 또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분별된 삶 맞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또 성경을 읽는 삶,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신약을 읽으면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땅의 가든그로브에 또 근처에 살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또한 우리는 어디에 속한 백성이냐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도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누구에게 내 삶을 맡겼는가?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대답에 확실한 대답이 있으신다면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외에 두 번째 주제가 가장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소유,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소유를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이런 말씀, 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두 가지를, 아굴의 잠언인데요. 세상에 두 가지를 간절히 원하는 것. 첫 번째는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내가 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건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는 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물질이 너무 없으면 그 물질 없는 것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하나님을 버릴까, 도둑질을 하게 되고요. 안 좋은 일을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라고 5장부터 나오는 상상수훈인데 누가복음은 12장에 22절부터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12장 전체를 좀 봐야 돼요. 왜냐면 한 절과 한 그 몇 구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2장 전체를 바라보고 또한 12장 후반절에도 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22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떤 얘기예요? 그 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전의 내용을 꼭 기억해서 그러므로 너 이 말씀을 꼭 들어라. 그 전의 말씀은 뭡니까? 어느 한 사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아무래도 지혜가 조금 있었던 사람이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너무 쌓여서 그 쌓여둔 것을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건물을 짓고 또 다른 농장을 만들어서 그 재물들을 다 쌓는데 온 힘을 들였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내 영혼을 만약에 너를 데려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는데 그날 그 저녁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영혼을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네 재물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염려하라 두려워 말라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 해준 말씀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닌 약속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래. 그거는 그 사람한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특별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권도 없죠. 나라도 없죠. 자신의 왕도 없죠. 모든 것 그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 또한 이 글을 기록할 당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래. 이게 좋은 말씀인데 이거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12명의 제자들이 다 가진 걸 버리고 쫓아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흐지부지한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에게 쫓아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확실한 게 이거는 약속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인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지금 따라가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그냥 예수님을 알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해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중국 선교에 있던 리빙스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에게는 몇 푼의 돈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있다.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나에게는 몇 푼과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약속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종교생활과 크리스찬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 예수님한테 한 번도 삶을 들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약속이 아니에요.
부담이에요, 이거는. 아, 나보러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건 분명히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 마태 뿐만 아니라 12제자, 11제자, 나중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도 그들이 부여잡은 말씀이 있어요. 다 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왜 염려를 하느냐. 그리고 염려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염려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그 시간에 그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존재하는 삶.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TV 보고, 커피 마시고, 사람들과 즐기고, 여행 가고, 그 다음에 세상을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 그냥 숨 쉬어서 존재하는 삶. 두 번째는 의미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이에요. 의미 있는 삶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쫓아가는 삶. 그게 의미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병원에서 많이 다니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런 일을 할까? 힘드신데.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이 조금 있어도 조금밖에 없어도 내가 이거 정말 불쌍한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 아, 왜 그런 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주지? 왜 그런 일을 해요? 내가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루하루 남은 여생 의미롭게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의미롭게. 그냥 호흡하고 먹고 자고 보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그 놀다가 가는 그 인생이 그냥 존재하는 삶.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일까요?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개, 돼지들한테 주는 게 아니었어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냥 허황스럽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좋긴 좋지만 나는 과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대상인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그 부자가 모든 재산을 다 쌓아놨는데 그날 세상을 떠난다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먹을 거, 입는 거, 또 우리가 사는 것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쫓아서 하나님만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 관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이거를 구분하면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것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히 종교적인 하나의 다른 신이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 신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 순종과 믿음은 같은 그 단어인데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신뢰하는 삶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절대로 그냥 이 세상을 호흡하면서 존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28절 보세요.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확고히 얘기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원래 나 태생이 이래. 가족력이 염려가 많다고 절대로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염려 많은 사람들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염려가 많으니까요. 안절부절 못하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스위치를 딱 꺼가지고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가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확실히 쫓아가는 사람 1단계, 두 번째 염려하지 말아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너의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너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해. 먼저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나 거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삶의 목표와 중심이 그냥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약속입니다.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죠. 제 보험회사에서 가끔씩 아티클을 보내줘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는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말씀 주제와 관계된 거로 딱 눈이 띄잖아요. 이번 주 저희 보험회사에서 스트레스와 염려를 없애주는 방법.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3배, 4배 그 이상 더 염려가 많대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그것만 하나만 알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모든 것, 그냥 이걸 다 생각하려니까 염려가 더 많대요. 남자들 얼마나 열받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 답을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사정도 모르면서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그 모든 주위의 것들을 그냥 염려 생각하느라고 4배, 5배 그 이상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아티클에 비하면요. 뻔하죠? 어떻게 염려를 줄입니까? 운동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염려 있는 인생이죠? 목사님, 그래도 염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하면서 좀 살아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것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차가 잘못되면 엔진 사인이 나오죠? 그러면 분명 메케닉을 가져가서 점검하고 고쳐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염려라는 것이 딱 떠오르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때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전부터 그 생각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일생 속에서 믿음의 생각,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것을 잡아서 조절해서 한순간에 염려는 없어지진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자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 같은 사람들한테 약속하시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 또 그분에게 향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좀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23절에 보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마태복음은 참새를 이야기하는데 이 새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새들도 열심히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죠. 어디 까마귀가 새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위에서 지렁이 떨어질 거 기다리지 않죠. 그들도 열심히 살아가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좀 생각 좀 해봐라. 그 까마귀도 그 새들도 하는데 나를 쫓아오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인데 내가 너희를 죽게 만들겠느냐. 25절에 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할 자도 더할 수 있느냐. 이 키는 큐빗 얘기하고 거리를 얘기하지만 더 자세한 뜻은 뭐냐면 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너희가 그 정도로 힘이 있느냐. 너희가 거리를 더 넓힐 수 있느냐. 너희 생명을 너 스스로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러지도 못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27절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라면 영광스럽고 완전히 휘황찬란한 부자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그분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영광보다 이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봐라.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고 자연을 바라봐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고 다 케어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사람만 유일하게 천지창조하시고 사람만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걱정하는 사람들이 사람만 세상 걱정하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앞으로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더 오래 못 살면 어떡할까? 우리 자녀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애가 잘못 만나면 어떡할까? 내가 쫓겨나가지고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앞으로 그걸 살까? 다 불신, 하나님 앞에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 시간 있으면, 염려할 시간 있으면, 그런 시간 있으면 그 나라를 먼저 구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곧 이 땅에 완전히 오실 하나님 나라, 지금도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더 투자를 해. (29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여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한 것이라.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것.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필요를 아신다 그러면 어디에다 더 마음을 집중하셔야 돼요? 염려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를 돌봐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어디를 더 많이 생각하세요? 염려 혹시 더 많지 않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도 목사님 염려가 되는 건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데 그분을 쫓아가기로 한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매일매일 가는 곳이 주님을 순종하는 곳인가?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이 31절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머지 것들 있죠. 여러분의 자녀 걱정, 비즈니스 걱정, 노후 걱정, 사후 걱정, 여러분의 손자 걱정, 여러분의 배우자 걱정. 근데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첫 번째예요. 만약에 첫 번째를 위해서 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를 위해서 살면 첫 번째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두 번째도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를 위해서 살면 첫 번째도 살지 못하고요. 두 번째도 기쁨으로 할 수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내 비즈니스를 투자하고 내 있는 거 그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고 그의 나라는 관심 없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꿀이 되는 겁니다.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우리는 땅을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곧 우리가 들어갈 곳, 지금 우리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 지금 이 땅에서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데 갑자기 내가 오늘 저녁에 하늘나라 갔더니 내가 갑자기 하늘나라에 와 있네?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고 영적인 거에는 관심 없고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언제 누구 걱정, 남 걱정 모든 걱정을 다 싸다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 없는 그런 제자는 과연 있을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축복은 모든 자들에게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을 읽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 소유를 팔아, 33절, 너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어느 분의 해석은요, 이거를 배낭 대신에 은행고로 바꿔서 성경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낡아지지 아니한 은행을 만든 것. 정확한 뜻은요, 지갑이라는 뜻이에요, 지갑.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지갑을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때 당시에 부한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옷, 또 집이 조금 요즘처럼 잘 지어진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었다든가 옷이 곰팡이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낡아지는데 이 지갑은 썩지 아니한 그 지갑이 있다는 것이죠. 낡아지지 않은 것.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결국 우리가 돈 쓰는, 여러분 5년 전에 썼던 돈이 5년 후에 그 돈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년에 어느 분한테 식사를 냈어요. 근데 1년 후 지나가지고 그 식사한 것 되돌아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식사한 그 돈과 그 열정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틀린 건 아니에요. 템포러리로 그냥 순간적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상인같이 살았다면 이 인생에서 의미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인베스트 많이 하죠? 인베스트 많이 해가지고 잘 되면 그 맥값절로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인베스트를 잘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돈이 있어도 잘못하면 이것이 또 그냥 종이가 되고 그냥 제로 달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뚫지 않고 망가지지 않냐고 닳지 않는 그런 지갑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는 도둑도 없고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헤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지갑. 그렇지만 여기서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돈만 문제가 아니에요. 보물은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바로 이 시간에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일을 바로 오늘 하루 동안 행하는 것. 그래서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물질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겠죠.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가장 마음에 지금 몇 퍼센트 가장 마음에 차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금 생각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염려하실 거예요. 가장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들이 밤새 동안 염려하실 분들 없었을 거예요.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현재 염려하는 걸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그것을 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 권리를 빼지면 어떡할까? 그걸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몸까지, 우리의 재물까지.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이냐? 그 가득 찬 것이 우리를 염려케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70불 평균으로 산다 그러면요. 70년도를 산다면요. 70년이요. 지금은 더 많이 살지만요. 평균. 잠을 자는데 23년. 다 통계를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70년의 인생을 기록해서요. 통계로 잠을 어느 정도 잘까? 70년에서 잠을 23년, 24년 평균 잔대요. 그냥. 일하는데 16년, TV 보는데 8년, 지금이야 더 많겠죠? 6년 동안 먹고, 6년 동안 여행하고, 4년 반 정도 여가적이고, 4년은 병이 들어 시간을 보내고. 미국 사람들은 평균 일생 살아가는데 $9만 정도를 소비하고, 맥도날드에서 먹는 가격, 거기선 $6,800 이상의 돈을 쓰고, 5,000개의 쿠키와 7,000g의 캔디를 소모하고 300번 넘게 감기에 걸리고 6번 정도 자동차 사고를 경험하며 남자들은 8번, 여자들은 12번 정도 병원에 입원한다. 우리 인생이 지금 70년 남으신 분들은 없는데 앞으로 그냥 존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여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모든 시간들, 우리 재능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유와 물질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돈에 관해서 걱정하지 말아.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
세상에서 필요한 것, 의식주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세상 것들로 기웃기웃거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놓친다면 그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모습이 아닐까요? 거기다가 플러스 35절 읽진 않았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보고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앞뒤로 말씀하세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띠를 띠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급하게 나갈 때 띠를 허리띠 찼잖아요. 그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인데 너희는 꼭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부르셨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1년 후, 5년 후가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2절의 이 컨텍스트는 앞뒤를 보세요.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가 아니라 잘 사는 부자가 마지막에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면 또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뒤에 손에 쟁기를 붙잡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완벽한 약속을 해줄 테니 너는 나의 나라와 나의 나라 일만 생각하고 삶을 투자하라. 그러면 뒤에 모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혹시 이거를 뒤바뀌어서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내 모든 형편이 다 나아진 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될 줄 모르지만요.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에서는 팥죽 눈에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팥죽에 끌려서 눈에 보이는 팥죽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위의 것을 꼭 생각하라. 그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꼭 용기 있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